제가 어렸을 때 참 맛있게 먹었던 것이 생각납니다. 어머니가 주셨는데요. 정말 맛있어가지고 와,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있네. 그게 45원짜리 삼양라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라면을 처음 먹었을 때 그렇게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라면을 즐겨 하지는 않습니다. 기호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중2학년 폭풍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라면을 많이 먹습니다. 무척 좋아합니다. 이런 질문을 해 보았습니다. 아들이 이 라면을 언제까지 좋아할까? 아마 라면이 지금처럼 커서도 기쁨과 즐거움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기쁨과 맛도 시간이 지나면 변한다는 겁니다. 또 고통의 문제를 만납니다. 어려우면 갈등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지금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가 언제까지 계속 지속될까? 제가 청년 시절에 교사를 할 때 율동은 고통이었는데 나중에 율동은 저에게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고통도 한번 적응을 하니까 즐거움으로 바뀌어집니다. 목회를 하면서 항상 설교는 기도 제목이고 또 고통일 수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다가 교회 개척을 했는데 그때 토요일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던 경험이 생각납니다. 주보를 만들어야 되는데 내일 할 설교도 제대로 완성이 안 되었는데 오후 설교, 수요 기도회 설교, 또 그날 설교를 하면 내일 할 새벽 기도 설교에 스트레스를 받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내가 설교에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가? 예전처럼 그러진 않습니다. 많이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그렇게 힘들어서 이게 평생 갈 것 같은데 한때이고요. 그때는 그게 너무 좋아서 이게 평생 갔으면 하는데 그것도 한때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겁니다. 지금의 기쁨과 즐거움이 나중에 고통이 되는 경우도 있고 지금의 고통이 나중에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건 변합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변하느냐, 나는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사람은 즐거움을 추구하는데요. 기쁘고 즐거울 때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성장합니다. 우리는 성장하기를 원하고 성장에는 성장통이 있습니다. 성장통은 마음에도 있습니다. 몸이 자라려고 하면 몸에 성장통이 있고요. 마음이 새롭게 성장해 가려고 하면 후고와 성장통이 있습니다. 애벌레가 고치를 거치면 나방이 되는데요. 애벌레와 나방은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그런데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애벌레는 씨를 뿜으면서 고치를 만들고 이 고치 안에서 70일을 지내면 번데기가 됩니다. 이 번데기가 2주 정도 지나면 그곳을 나와서 나방이 되는데요. 나오는 과정에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애벌레가 고치에서 나오는 그 과정 속에 그가 날 수 있는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그 고치를 나오는 과정은 고통이지만 그것을 감당하면 그는 날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은 그에게 의미 있는 고통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상황이 좋은 고통이 될 것인가, 나쁜 고통이 될 것인가. 바울은 환난에서 두 가지 믿음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게 이신칭의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뒤에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바울은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그가 몸으로 체험한 것을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간다는 이 말은 우리가 살면서 소망을 이루는데요, 이 소망의 출발이 환난이라는 겁니다. 환난은 고통입니다. 소망을 이루는 건 은혜입니다. 은혜는 소망하는데 환난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은혜에 들어가는 출발을 환난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믿음을 보면은요, 환난에서 시작하고 그의 믿음은 소망을 이루는 은혜로 증명됩니다. 그의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믿음, 그 과정을 하나하나 보려고 합니다. 즉 바울의 메시지는 은혜에 들어가는 믿음을 말하는데, 그 은혜에 들어가는 그 믿음의 현장의 출발이 환난이고, 이 환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는 우리도 지금 만나고 있는 상황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삶에 아픔과 고통이 있다고 하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교회가 되고 가족들이 은혜에 들어가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 무엇이 필요한가? 바울은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즐거워한다는 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환난이 고통인데 즐거워한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고통에서 성장한다는 것을 알았고요. 이때 필요한 것이 환난에서 인내를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 고통을 만날 때 여기에서 인내를 이룬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럼 인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인내는 어떤 일을 감당하는 능력입니다. 경제 전문 잡지 포천이 있는데요, 매년 영향력 있는 여성 기업인 50인을 선정합니다. 여기서 2년 연속 영향력 있는 여성 기업인 1위에 뽑힌 인물이 칼리 피오리나입니다. 그가 HP로 많이 알려져 있죠. 휴먼 패커드 회장인데요, 그가 회사가 이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적응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적응하면 살지만 적응하지 못하면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내한다라는 것은 그 삶의 현장에서 적응하느냐 못하느냐와 연결이 됩니다. 1900년대 흥미로운 실험이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켈로그가 삶은 무엇에 적응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이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는 자기 아들과 함께 7개월 된 침팬지 9화를 함께 키웁니다. 자기 아들 도널드는 9개월이고요. 침팬지는 7개월입니다. 똑같이 기저귀를 채우고 옷을 입히고요. 또 유모차에 태워서 함께 산책을 하고 동일하게 교육을 합니다. 놀라운 건 침팬지가 인간 환경에 굉장히 잘 적응한다는 겁니다. 말도 잘 따랐고
또 난처한 일을 만날 때 입 맞추고 용서를 청하고 사람보다 똥도 먼저 가렸습니다. 침팬지 구아는 인간 환경에 적응하면서 잘 자랐습니다. 이제 침팬지를 다시 어미 침팬지에게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그 구아가 다음 해에 죽게 됩니다. 구아는 인간에게 적응했는데 침팬지의 삶에 적응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삶을 보면은요, 적응하면은 쉬워지는데 적응하는 과정에는 엄청난 인내와 에너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는다, 인내한다, 이 인내 현장이 구체적으로 어디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어떻게 적응하느냐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는 어려운 고통을 만날 때, 환난을 만날 때 크게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을 주장하는 능력입니다. 또 하나는 적응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주장 능력이 강하면 적응 능력은 약화되고, 적응 능력이 약화되면 막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적응 능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작은 교회, 중형 교회, 그리고 큰 교회를 모두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 믿음의 기준으로 볼 때 환경은 모두 다 달랐습니다. 교회마다 목회자의 성향이 달랐고 목회 철학과 비전이 달랐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나에게는 그 상황에 맞는 믿음의 적응 능력이 참 중요하다. 이제는 좀 깨닫는 게 있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믿음은 있으니까 신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적응 능력으로 역할 행동은 달라지고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와 연결됐습니다. 주장 능력이 강하면 적응 능력은 약화되고 적응 능력이 강하면 성장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는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 적응 기간이 인내, 믿음의 시간입니다. 조카가 있는데요, 공부를 잘했습니다. 대기업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가 취업을 하니까 모두 다 잘했다고 축하를 해 주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업무도 있지만 많은 허드렛 일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가 그 허드렛 일도 잘 감당하고요. 그러면서 또 일을 배우는 겁니다. 이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나중에 다른 팀 부서에서 그를 데려갔는데 그곳은 많은 사람들이 가길 원하는 부서입니다. 왜 그가 그 팀 부서로 이전을 하게 되었을까? 실력이 좋아서였을까? 아닙니다. 작은 허드렛 일에도 잘 적응하고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모르지만 그는 그 허드렛 일에도 잘 적응하면서 좋은 부서로 이동이 되었고요. 또 자기 역할 행동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적응 능력이 진짜 실력일 수 있겠구나. 우리가 적응 능력이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믿음이 작동해야 합니다. 참고 인내하면 적응 능력이 자라게 되고 여기서 시간이 지나면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는 기반이 됩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적응 능력을 키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은혜에 들어가는 믿음을 말하면서요, 환난은 인내를, 그리고 그 뒤에 인내가 연단과 연결된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즉 인내는 믿음이고 이 믿음을 저는 적응 능력으로 이해했는데요, 연단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이 질문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이 연단이 변화 능력하고 연결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은 연단을 받으면은요, 연단받기 전과 연단받은 후가 달라집니다. 연단받기 전에는 연약한 자신을 경험하는데 연단받은 후에는 강력한 삶이 됩니다. 다윗은 고통에서 연단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고통의 문제를 극복하고 왕이 되었고, 왕이 된 다음에 또 유혹의 문제를 경험합니다. 인생의 고난은 고통과 유혹의 문제와 연결되는데요. 어려울 때는 고난의 문제가 많고, 뭘 이루었을 때는 유혹의 문제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다윗이 자고 일어나 지붕을 거닐다가 창 밖으로 목욕하는 여인 밧세바가 보입니다. 아름다우니까 그녀를 불러서 동침하게 되고 임신하게 됩니다. 그 여인은 남편이 있는 유부녀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 그 여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건 다윗 인생에서 감추고 싶은 부끄러움입니다. 죄입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크고 작은 감추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그 허물을 이야기합니다. 숨은 부끄러움을 이야기하니까 다윗은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말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자신의 죄를 시인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변화 능력이 생깁니다. 다윗은 나단이 죄를 지적할 때 나단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합니다. 내가 죄를 하나님 앞에 범했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삶이 회복됩니다. 우리가 변화를 희망하면 하나님을 상대하라. 하나님을 상대하면서 변화 능력을 일으키고 나중에 소망을 이루는 훈련과 연단을 받는다는 겁니다. 변화 능력은 누구를 상대하느냐에서 달라집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죄가 있을 때 죄의 문제를 상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 안에 많은 문제가 얼마든지 극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대가 안 되니까 내 문제가 내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말씀합니다. 거듭난다, 이 거듭난다가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이 변화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변화 능력입니다. 즉 성령 충만하면 변화 능력과 연결됩니다. 나는 성령 충만합니다. 그러면서 변화 능력이 없다고 하면 잘못된 성령 충만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변화 능력이 생깁니다. 고통을 만날 때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 상대합니다. 말씀을 붙듭니다. 여기서 은혜에 들어가는 소망을 경험합니다. 갈등을 만날 때 변화 능력이 있고 방어 능력이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은 동일하게 어려운 상황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상대하면서 변화 능력을 경험합니다. 목동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자랍니다. 사울도 베냐민 지파의 작은 자에서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마다 그는 방어 능력이 자랍니다. 이유와 변명이 많습니다. 다윗과 엄청난 차이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허물을 통해서 변화 능력을 키웠다고 하면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데, 사울은 실수할 때마다 이유와 변명으로 방어 능력을 키우고 하나님의 그를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화 능력이 있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변화 능력을 키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환난을 만날 때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연단을 받는 건 변화 능력과 연결됩니다. 바울은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하는데요. 소망은 무엇과 연결되는가? 소망은 비전 능력과 연결됩니다. 인디언 전래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추장에게 3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늙으니까 후계자를 3 아들 중에 1명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누구에게 물려줄까 고민하다가 그 3 아들을 데리고 사냥을 갑니다. 그리고 들판을 지나 습 앞에서 아들에게 묻습니다. 저 앞에 무엇이 보이느냐? 맏아들이 추장에게 말합니다. 하늘이 보이고 나무가 보입니다. 추장은 둘째 아들에게 묻습니다. 저 앞에 무엇이 보이느냐? 둘째 아들은 나무가 보이고 나무까지 앉아있는 독수리가 보입니다. 추장은 막내에게 묻습니다. 너는 저 앞에 무엇이 보이느냐? 막내는 말합니다. 독수리의 넓은 가슴이 보입니다. 그때 추장이 그곳을 향해서 쏘아라. 막내 아들이 화살로 그 독수리의 가슴을 명중시킵니다. 누구에게 추장을 물려주었을까요? 막내 아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이게 인디언의 전래 동화 이야기인데요. 누가 리더가 되어야 하는가? 목표에 대한 비전이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삶이 건강해지려고 하면 목표에 대한 비전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 비전이 소망과 연결됩니다. 우리가 비전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전도사 때 학생들과 무등산 계곡을 간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계곡물에서 장난을 치고 잘 노는데요. 한 친구가 물장난을 치다가 넘어졌습니다. 엉덩이가 돌부리에 찍혀서 아픈데 킥킥거리고 웃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본 학생들이 모두 재밌다고 깔깔거리고 웃었습니다. 그런데요, 저의 눈에 인상을 찌푸리고 있는 한 분이 보였습니다. 그 학생의 어머니였습니다. 물장난을 치다가 넘어져서 모두 다 웃는데 어머니는 아들이 넘어져가지고 돌부리에 엉덩이가 아파하는 그 모습에 비전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부모가 보는 비전과 친구들이 보는 비전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정이 다른 겁니다. 제가 이걸 몇 일 전에 경험했습니다.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차가 막혀서 밀리니까 아이들이 있는 센터에 가서 차로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차를 타고 아이들을 데리러 갔습니다. 비가 오는 상황입니다. 막내 아들은 차에 태웠는데 딸은 자전거가 있습니다. 자전거를 차에 싣기가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말했습니다. 준이야, 자전거 타지 말고 끌고 오면 안 돼? 이 말을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딸은 말합니다. 아빠, 괜찮아. 나 갈 수 있어. 나는 왜 불안하다고 하는데 딸은 왜 괜찮다고 할까? 오면서 잠시 생각해 보았는데 이게 비전의 문제더라고요. 아빠는 안전을 생각하고 딸은 편리함을 생각하는 겁니다. 마음의 비전이 다른 겁니다. 안전을 생각하면 비 오는 날 우산을 들고 끌고 왔으면 좋겠는데 딸은 그렇게 하려고 하면 불편합니다. 자신은 우산을 받치고도 자전거를 잘 탄다고 말합니다. 그의 비전은 편리함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 행동은 다르게 결정된다고요. 누구에게나 다 비전이 있습니다. 예수님 비전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비전이 있으니까 십자가가 보이는 겁니다. 감당할 힘이 나는 겁니다.
고통을 이기는 겁니다. 비전은 각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비전을 보십니다. 그 비전을 보시고 은혜에 들어가게 하시고 때로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은혜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에도 이르지만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가는 삶을 살자.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이 많이 임하기를 소망하고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현장 속에 항상 만나는 게 환난과 고통의 문제입니다. 이건 피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동일한 마음 아닙니까? 축복은 누리고 싶고 고통의 문제는 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고통에도 축복이 있습니다. 축복에도 고통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중요한 건 그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고통에서 은혜를 경험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듣느냐 못 듣느냐는 마음이 믿음으로 어떻게 열렸느냐의 차이일 수는 있는데요.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 모두 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 우리가 삶의 현장에 환난이라는 고통 환경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자.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믿음만 강조하는데요. 우리가 성장하려고 하면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나니, 그리고 은혜에 들어가는 상황을 환난 중에서 인내에서 연단에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좋은 고통, 나쁜 고통은 그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믿음의 반응입니다. 어려울 때 은혜에 들어가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